오늘 저희는 예언의 신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림교회는 가정, 건강, 교육, 예언, 역사, 성경 이야기, 목사들에게 드리는 권면, 전도하는 이야기, 의료 봉사 이야기, 구제 봉사, 청지기 이야기,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번역되지 않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들이,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불러요. 예언의 신. 근데 이 수십만 페이지에 이 아주 다양한 방면의 글들이 있는데 저자는 한 명이에요.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성이 썼습니다. 지금부터 한 150년에서 100년 전 이 사이에 40-50년에 걸쳐서 이 방대한 양의 책들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루터 교회도 책들이 있고 장로교회도 책들이 있고 각 교파마다 책들이 있는데 재림교회도 책들이 있어요. 루터 교회도 책들이 있습니다. 루터가 써놓은 책들 그거 함부로 건드리면 그 교회에서 큰일 나요.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한 칼빈이죠. 요한 칼빈이 써놓은 그 예정론과 그 외의 서적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론을 건드리면 그 교회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언의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의 신은 저희가 믿기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쓴 글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여기에 오늘날 기독교에서 재림교회를 공격하는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루터 교회는 루터가 글을 쓰고 칼빈이 글을 또 장로교회 칼빈이 글을 썼다고 해서 내가 계시를 받아서 썼다 주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엘렌 G. 화이트는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 글을 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파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한 번은 엘렌 G. 화이트가 살아있을 때 어떤 분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매님, 제가 앞으로 이런 쪽에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쪽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는 질문을 서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엘렌 G. 화이트가 대답하기를 그거는 사실 저한테 누가 그런 편지를 썼다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에 한해서 제가 대답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거는 이렇고 이러니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면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엘렌 G. 화이트는 그런 편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주께서 제게 해주신 기별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엘렌 G. 화이트가 쓰는 그 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난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글을 써서 남길 때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고 하면은 어떤 건 내가 계시로 받아서 쓰고 어떤 건 내 의견으로 써버리면 사람들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직업입니다. 이게 직업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은 고통스러운 사역이에요, 이게. 내 의견을 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엘렌 G. 화이트의 이 정체가 뭐냐? 영감성은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분의 글은 어디까지가 하늘에서 온 거고 어디까지가 개인의 기별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요, 오늘날. 자,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로교회도 엄청나게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10,000개 이상의 교파들이 있어요. 장로교 안에만 해도. 감리교회도 굉장히 교파가 많아요. 그런데 재림교회는 이 안에 분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런가? 예언의 신이 있어서 그래요. 장로교회는 영감받은 글이라는 게 성경 위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 입장에서는 그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유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슨 장로교회 분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재림교회는 예언의 신이라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확실하게 표준이 되는 예언의 신이라는 규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에서 어떤 분파를 만들려면은 이 예언의 신이라는 글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것은 틀렸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고 증명을 해야 거의 분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재림교회 안에서는. 이 예언의 신이라는 걸 짓밟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언의 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주어졌고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좀 그런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예언의 신을 많이 읽은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한 권도 읽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 책이 영감이다 아니라고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책을 읽어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읽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게 최종적인 확인입니다. 검증이고. 근데 한 번도 읽지 않았는 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오늘의 제 고민입니다. 제가 가진 고민.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1986년에 미국을 갔는데요. 그 1986년에는 한국에 멜론이 없었습니다. 멜론 있죠? 제가 근데 미국에 가서 저희 집사람이 멜론을 사줘서 먹었더니 입에 넣자마자 확 녹아버리더라고요. 전 또 그런 과일은 또 처음 먹어요. 그래갖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 만나서 이제 멜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사진을 보여줘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멜론 안 먹어봤으니까. 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성경 들고 다니고 예언의 신 끼고 있어도 먹고서 맛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맛인지 도무지 설명해도 남 얘기가 되는 것처럼 예언의 신도 충분히 이것을 읽지 않은 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오늘 제가 최선을 좀 다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인데 그 어머님이 와서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예언의 신이 있는데 그 제목이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신이냐 이거 신. 예? 예언의 신이 뭐 이게 하나님이냐 이거 엘렌 지 화이트이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이제 저한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한국말의 번역이 예언의 신이라고 돼 있지 영어로 보면은 Spirit of Prophecy인데 이게 소문자로 돼 있어요 다. 이게 신이라고 번역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예. 예언을 해석하는 예언을 제시하는 영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재림교회에 예언의 신이라는 예언의 선물이 주어졌을까? 이 문제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아마 다루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12 제자가 세운 교회죠. 예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해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완전한 복음이 있었고 완전한 계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300년이 지나가면서 중세기로 접어들면서 큰 문제가 생겼죠. 1000년 동안 계명이 깨지고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교리들이 달라졌어요. 1000년이에요. 이게 말이 1000년이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엉뚱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1000년 동안 교리가 완전히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1517년이 되면서 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부터 중세기 1000년 동안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종교개혁운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데 어디로 회복해요? 초대교회에서 만들어놓은 그 복음과 계명으로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이 회복됐고 넷째 계명은 회복하지 못됐죠.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교리들, 예정론, 잘못된 교리들이 다 빗나갔고 죽음과 영혼에 대한 문제들이 진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하늘의 성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키셨는데 종교개혁운동이 정말 피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다가 그것이 반세기가 지나기 전에 벌써 타협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 교파가 생기게 됐어요. 종교개혁자들마다 하나의 교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교파들이 생겼어요. 교파들이 생기면서 이 교파들이 굉장히 거대 대형 교단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운동은 사라져버렸어요. 그와 함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정신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됐는데 재림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들은 수많은 분파로 나눠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불러내는 한 교회가 있는데 그들이 11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재림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예?
재림교회를 부르셨는데 이 재림교회는 뭐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힘만으로, 이 사람들의 성경 연구만으로 진리를 회복하기 어려웠어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뭐 성결교, 이 여러 다양한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성경의 빛을 해낸다고 해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요, 윌리엄 밀러 운동 이후에 큰 실망을 해서 사람들이 좌절해 있을 때 그때 몇십 명이 남아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수십 명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중 단 2명도 똑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다 다른 교파에서 왔으니까. 다 어떤 사람은 일요일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윌리엄 밀러 운동 참석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물론 그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또 성소 문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정리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100% 계시를 통해서만 기별이 온 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문자가 써지면서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써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논쟁이 생길 때마다 성경절을 보여주시고 이 문제를 살펴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리가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 역사에서, 이 성경 역사에서 가장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 시대가 언제냐면은 말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그 말씀 잘 알죠?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24장에만 6번 이상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거짓 교리와 거짓 계명과 거짓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거짓 은사와 거짓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걸러주고 필터링 해줄 그 한 교회가 필요하고 한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무리에게 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예수의 증거를 주신다. 예언의 선물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은 그 예언의 신이라는 그 책들이 정말 하늘에서 온 책인가, 그걸 검증해 봐야겠죠. 검증 안 하고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신문을 볼 때마다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검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검증. 네? 대통령이 나오면 저 사람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검증해 봐야 된다. 국회의원이 나오면 검증해야 된다. 무슨 국무총리 뽑으면 검증해야 되네. 검증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우리도 이 엘렌 G 화이트라는 그 엘렌 G 화이트는 지금 돌아가셨어요. 무덤 속에 계시니까 그분을 다시 부활시켜서 인터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놓고 검증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남겨놓은 기록을 놓고서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정말 하늘에서 온 기별인지. 근데 이게 참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닙니다. 대통령 자격을 검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뽑아놓고도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 검증했는데도. 근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과 선지성을 검증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자체는 이미 검증됐다고 우리가 모두 믿잖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언의 신이라는 이 말씀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 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을 검증하는 방법을 이번 기회에 좀 배워야 되는데, 성경은 영을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가 하는 분명한 성경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다섯 가지 성경절이 나오는데 물론 이 성경절 외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성경절을 갖고 예언의 신이 정말 하늘에서 온 기별인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돼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야 8장 20절에 나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이 유명한 말씀 아시죠? 예.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 선지자라고 그러면 예언을 하고 선지자라고 하면은 그 기록이 예언한 내용이 성취가 돼야 돼요. 그죠? 엘렌 G 화이트이 대쟁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많은 예언을 남겨줬습니다. 150년 전에. 그 남겨둔 내가 이것을 예언한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예언이다 라고 기록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것이 실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취됐는가? 이거를 확인하면 돼요. 이게 성취가 안 되면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예? 하나님의 확실한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이고 하나는 예언입니다. 창조는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한 말을 통해서. 내가 한 말이, 예언이 성취되는가 보면은 너희가 나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예언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어떤 거는 실제적인 예언을 해놨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사건이 진짜로 일어났는지 우리가 확인해요. 이미 1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한 거지만 지금 우리는 과거가 되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언 해석을 해놨어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놨는데 정말 그 엘렌 G 화이트이 해석한 그대로 그 성경절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이것을 또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영이 하늘에서 왔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삶의 열매로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으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멋진 설교를 말씀을 강론해도 그 삶의 열매가 없으면은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빗나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이 세 번째 영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자, 성육신의 교리를 정확하게 짚어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도 성경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요한일서 4장에 있는 어떤 성경절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 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르쳐야 그 사람이 올바른 영을 가지고 있는 건가?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이 방법에 의거해서 엘렌 G 화이트이 남긴 그 글의 영감성을 검증해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예. 자, 첫 번째 문제 보죠. 첫 번째,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지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하고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 이사야가 이 글을 썼을 때 율법과 증거의 말씀과 맞을지니 했는데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세의 오경입니다. 예? 이사야가 썼을 때는 그 뒤에 나온 구약 성경은 아직 없었으니까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이 모세 오경하고 맞아야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언의 신의 영감성을 우리는 지금 모세 오경만 있는 게 아니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성경 66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토대로 해서 예언의 신이 이 66권과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이거 확인해서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어떻게 돼요? 예언의 신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영감적인 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이거는 아주 타당한 얘기죠. 자, 누가 기록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긴 글과 기록들이 성경과 일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엘렌 G 화이트이 누군가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남긴 글이 있는 거예요. 이 글이
영감적인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66권이 이미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어 있는데 왜 거기다 또 예언의 신이라는 또 하나의 책들을 들고 나와서 영감이라고 주장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없습니까? 전 그런 질문 가졌는데, 제가 처음에 재림교회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침례 공부를 시키는데 저한테 이 예언의 신을 설명하는데 땀을 찔찔 흘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사야 시대로 돌아가 보죠. 이사야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이사야 이전에 나온 성경 몇 권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러면은 근데 어느 날 모세 오경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사야가 나타났어요.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계시를 본 적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별을 주셨습니다 하고 백성들한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쓰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지금.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설교와 이스라엘 두루마리 편지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저 사람의 말이 정말 영감이고 하늘에서 온 기별인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를 어떻게 검증해야 되냐. 제가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 오경 갖고 해야죠. 모세 오경 갖고. 이사야가 하는 예언, 이사야가 말하는 설교, 교훈들이 모세 오경과 일치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일치하면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자, 우리 이사야가 쓴 이 글도 성경의 두루마리 속에 포함시켜 주십시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 아니에요. 예?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설교를 듣고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남겨준 이미 이 모세 오경 구약 성경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사야 기록을 여기다 추가시켜야 됩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매 선지자가 나올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매 선지자가 나올 때마다 이런 일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선지자가 달콤한 얘기만 하면 그런 일이 왜 생겨요? 웰컴하고 다 받아들이지. 선지자가 나올 땐 선지자가 나온다는 건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는 거는요, 제사장들과 프리스트들이, 레위족들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하고 성소 의식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타락해요. 레위족이 말씀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위기의 상황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제사장은 항상 남자였습니다. 레위족의 성소 봉사는 항상 남자예요. 근데 선지자는 여자들이 막 들어와요. 왜? 남자가 없으면 여자라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 들어오는 인물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던지는 기별들은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패역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야 돼. 너희들은 종들이 돼야 돼. 이런 얘기들을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았을까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운명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매 맞아 죽고 감옥소에 들어가고. 예?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선지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선지자의 글이 성경으로 들어가기까지 치열한 경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선지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죽고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그 글에 인정이 받아서 성경 속에 포함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예언의 신이라는 글들을 보면 훨씬 더 마음을 열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와이프인에 써놓은 그 글들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과 일치할까요? 네. 여기 이제 일치합니다라고 대답하신 집사님들은 많이 읽어서 성경하고 비교한 분들이고,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일치합니다라는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검증이 필요해요. 앞으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1890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100년, 150년이 지나면서 이것이 만약 일치하지 않는 엉터리 같은 글이었다면요, 재림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의 교단으로서 이렇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예언학교에 참여했고 예언학교를 공부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 예언의 신에 대한, 예언의 신의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다면요, 제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그렇게 강의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뭘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신에 나오는 성경 해석과 예언의 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설교를 하거나 모든 준비를 할 때 모든 준비되는 자료들의 기본되는 재료가 뭐냐면은 예언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그 글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다는 것, 그 글을 기초로 해서 그 수많은 이단이다, 이설이다, 그 많은 공격을 받아오면서도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의 교단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언의 신이라는 아주 성경의 중심에 들어가 있어서 그 빛을 파헤쳐내는 이 예언의 신의 그 빛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이프인의 글을 보면은 어떤 책에서 베껴왔던데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무슨 누구의 역사서에서 어느 부분을 가져왔고 누구의 책에서 무슨 부분을 가져왔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책에서 무엇을 가져왔다는 게 그 글의 영감성을 무너뜨리나요? 다른 사람의 책에서,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 계시록을 보면은요,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짐승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니엘서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짐승이라는 표현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런 표현들은 다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을 사도 바울도 가져왔고, 사도 요한도 가져왔고, 사도 베드로도 가져왔고, 심지어 예수님 자체도 구약 성경에서 표현들을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와이프인이 글을 쓸 때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많은 글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서에서 역사적인 기록들을 가져왔어요. 대쟁투 같은 거 기록할 때. 중세기의 역사. 중세기의 역사는 구약과 성경에 없죠. 신약에 없죠. 구약과 신약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져올 때는 사람들이 써놓은 그 책들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 가져오는 게 정확하냐? 그게 문제예요. 이 세상에 진실과 오류가 막 섞여 있습니다. 안개처럼 보여요. 인터넷에 올라가 보세요. 수많은 정보들이 떠있는데 그 많은 정보들 중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와이프인이 여기 역사책, 저쪽 역사책에서 어떤 팩트들을 가져올 때, 어떤 기록들을 가져올 때 그 기록들을 잘못된 기록을 가져와서 섞어놨다 하면 이거는 아니죠. 이건 거짓 선지자죠. 그 섞여 있는 혼잡한 인포메이션의 바다에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받아갖고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줬다 하면 이것은 영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오늘의 교회 안에, 재림교회 안에도 그런 의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에 있는 책에 있는 문장 아닙니까? 무슨 책에 있는 걸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신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진실을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책에 그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엘렌 G 화이트이 남겨놓은 이 예언의 시라는 수많은 책들이 수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교리입니다. 교리. 와이프인이 계시를 통해서 세워놓은 그 교리들, 해석들, 공격을 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타협도 이루어지지 않고 확실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리와 해석적인 면에서는 예언의 신이 중심에 들어가서 이것을 표준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하는 게 가장 성서적인 길에서 떠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복음 성경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복음 성경. 여기 아는 분들이 많죠? 복음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것은 재림교에서 만들어낸 성경인데 성경 자체를 재림교에서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성경은 기존에 있는 성경을 그대로 가져왔고 그 성경에 대한 예언의 신의 해석을 밑에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대한 예언의 신 해석이 무엇인가 그 똑같은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복음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저희 사무실에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면 저희가 구매하셔서 그 책을 갖고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 그 책을 많이 참고합니다. 이 성경절에 대한 예언의 신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예언의 신을 굉장히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신학적인 투쟁을 많이 해왔어요. 신학적인 투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투쟁. 성경 예언 해석에 대한 투쟁을 많이 해왔어요. 그럴 때 제가 여러 다른 신학자들의 책들도 읽었지만 결국 확실하게 진리를 세우고 밝혀줬던 근거가 되는 책들은 역시 예언의 신이었어요. 신학자들은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혼돈스러워요. 어떤 때는 맞는 것 같다가 저쪽에 뒤쪽에 가면 또 다른 데로 빠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신학자들은 흔들리지만 예언의 신은 초지일관, 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성경을 해석하고 나가는 그 방향을 보면서 결국은 제가 개신교의 수많은 교파를 상대로 이 글을 쓰고 그 교리적인 논쟁을 벌일 때마다 결국은 예언의 신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설 때마다 제가 확실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것이 성경 말씀과 정말 일치하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책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복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 아주 좋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검증하는 두 번째 방법,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 29장 9절에 있죠. 예레미야 29장 9절.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예?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언한다. 저도 예언할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예언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고 내가 어디서 꿈을 꿨는데 이렇게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맞아야죠. 맞지 않으면 다 헛된 얘기니까. 그래서 내가 선지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해버리면 그게 반드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에 있어서 와이프인이 어떤가 살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와이프인의 예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예언이 있어요. 첫 번째 예언은 재림교회 안에 대한 예언입니다. 재림교회 안에 대한 예언. 두 번째는 재림교회 밖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재림교회 안에서는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재림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았어요. 또 예수께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재림교회 밖에서는 저 세상에서는 교황권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놨어요. 이 두 가지 예언을 우리가 확인해서 이것이 예언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됐는가 이루어졌는가 확인하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서 29장 9절에 의거해서 와이프의 말에 영감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 말에 무리가 있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타당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재림교회 안에 일어날 일들을 와이프니 뭐라고 예언했는지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테이션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재림교회는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물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게 아주 긍정적인 예언이에요. 재림교회에 대한 아주 영광스러운 예언입니다.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재림교회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재림교회를 이끌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 사업을 마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150년 전에 나온 예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언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예언이 있어요. 재림교회에 대한. 이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이 또 다른 예언, 어두운 예언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예언이에요. 이 예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재림교회는 아주 깊은 암흑 속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랬어요. 교리에 회오르 바람이 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거짓 교리들이 재림교회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그랬어요. 예배 방식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예언이 있어요. 더 큰 예언은 뭐예요?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안식일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늦은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예언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예언이 유대교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 구약 성경에 유대교회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너희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이런 엄청난 예언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언을 받은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런데 동시에 너희 자손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예수께서 오시는데 유대교회가 가장 암울하고 침묵하고 거짓 선지들이 많이 날 때 메시아가 와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죽이는 장본이 누구냐? 유대인들, 당신들이다. 이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 어떻게 될까요? 메시아가 우리 속에서 태어난다. 그 예언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예언만. 우리가 메시아를 죽인다 하는 예언은 덮는 거예요. 누가 나와서 그런 얘기하면 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야. 넌 입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지. 이렇게 하면서. 진짜 선지자는 어때요? 이 두 가지 기별을 같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왜 전해야 돼요? 예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진리가 뭔지 살피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재림교회에 대한 똑같은 아주 밝은 장면과 아주 어두운 장면이 우리 앞에 예언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재림교회가 점점 어두워져 갑니까? 그렇습니다. 와이프인이 살아있을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의 분명한 예언이 있는데 이 교회가 여자의 남은 무리로서 느지비 성령을 받는 무리가 이 백성 중에 준비가 되고 그들에 의해서 14만 4천이 준비되고 인침을 받고 세상 역사가 끝마쳐진다. 이 예언도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어두워지는 칠흑같이 어두운 이 예언만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 예언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예언이에요. 이것은 예배 형식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예배 형식이. 150년 전에 그 당시에 개신교회가 있었죠. 그 당시에 개신교회는 오늘 같은 개신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림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예요. 그러니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재림교회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가룟복음기별 2권 45페이지, 4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와이프인이 미국의 인디아나주에 있는 한 집회를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방문하고 보고를 했어요. 거기 이상한 형태의 예배가 있습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와이프인한테 이제 리포트를 한 것입니다. 그 리포트를 받고 와이프인이 가룟복음기별 2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디아나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와이프인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글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이 어때요? 짐승의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짐승의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재림교회 안에서 이런 형태의 예배 형식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게 보여주셨다. 모든 거친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드럼과 음악과 춤을 추면서 소리 지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개신교에서 하는 예배 형식이죠. 드럼 치고, 베이스 기타 치고, 조명이 달라지고, 크리스천 락 뮤직이 나오고, 별의별 음악들이 나오죠. 근데 이 예언은 저 세상에 있는 장갑리교회 예언이 아니에요. 재림교회가 이런 예배 드린다는 게 재림교회가. 150년 전에, 1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을 때 그걸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재림교인들 중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재림교회가 보수적인 교회인데 100년 전에 재림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와이프니 좀 이거 같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선지자의 기별은 그런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멀쩡히 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살면 앞으로 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할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드럼과 음악가.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 이런 게 한국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 교회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 사이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 사이에. 드럼과 음악과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감각들이 너무나 혼돈되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드럼을 치고 베이스 기타 치고 무슨 밴드를 동원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성경과 떠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 안 해요. 감각적인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성령의 운동이라고 부를 것이다. 오늘날 이것을 기독교에서 성령의 운동이라고 부르잖아요. 밴드 치면서 한창 시끄러운 광란의 음악 속에서 실컷 찬양을 하고 나면은 등에 땀이 흐르고 뭐 황홀한 기분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오늘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사탄의 대리자들의 힘이 성령의 역사라는 미명하에 소음과 잡음의 축제와 섞여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여기만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저녁에나 내일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제가 이 문제를 와이프인이 또 다른 곳에서 예언해 놓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불공정한 방식의 예배 형태의 은혜, 이 예배가 재림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됐어요. 네, 미국에 있는 재림교회들, 특별히 청년교회들. 네?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한국에도 뭐 한두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전 들어봤는데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저는. 자, 그래서 이런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여전히 여자의 남은무리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엘리야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서 엘리야가 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7천의 의인들을 숨겨놓으신 것처럼 재림교회 안에 7천의 보이지 않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교회를 끌고 가는 의의 그룹입니다. 의의 군사들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재림교회 안에 섞여서 이 알곡과 가라지 사이에 극심한 투쟁이 있는 것이에요. 유대교회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유대인 군중들이 유대 회당에서 예배드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잖아요. 그러나 그들 속에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것이에요.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는 건 이방인들 아니에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여자의 남은 무리, 구약시대의 그 남은 무리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에요. 도무지 성취될 것 같지 않는 그 마른 뼈들이 넓이한 그 가운데서 성령과 진리로 살아남아서 움직여서 하나의 군대가 형성이 돼서 120명의 군대가 나온 거예요. 그들이 느린 비성령을 받고 이 온 땅의 세상의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수많은 들어왔잖아요. 이른 비성령, 오순절 성령 한 열매입니다. 첫 열매예요. 이들이 나가서 수많은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를 볼 때 마른 뼈다귀들만 모은 것 같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 눈에.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여기에서 실망하지 말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힘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 살이 붙고 생명을 얻어서 올라오는 한 무리의 군사들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예요. 그들이 마지막을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되는 무리예요. 그들이 이 세상 역사를 마칠 것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려서 쓸데없는 데 바라보고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 하나님께서 유대 교회를 젖혀놓고 다른 곳에 가서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이른 비성령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재림교회 안에 있는 예언은 이 정도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신 것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이 남은 여자의 남은 무리에 세상에 알곡만 모여있는 교회는 이 지상에 한 교회도 없어요. 알곡만 모여있는 교회 나 찾아보겠다. 포기하세요. 그건 안 돼요. 네.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예언은 뭐냐? 가라지 수가 엄청나게 많을 거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거 다 가라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거란 예언이에요. 그걸 뭘 놀라세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지, 이제는.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가라지를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점은, 이 예언의 초점은 그거예요. 너희들 가라지를 보고 실망하지 마라. 가라지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가라지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가라지 보면 손가락질하고 난 너랑 안 놀아 하고 돌아서 버려요. 이게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자, 재림교회 밖에 있는 예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재림교회 밖에 있는 예언은 단순해요. 미국에 대한 예언과 교황권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말세에 일어나는 천연재해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세 가지 예언이 와이프니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 예언의 골자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골자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일루미나이트에 꽂혀버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에 쫓아다니고 있어요. 예언의 골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거는. 그 부분이 한 부분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골자는 아닙니다. 골자는 교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면. 미국이 어떤 움직임을 이루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천연재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해석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제 예언 강의에 들어보면 저 그거 왜 다른 거 얘기한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일루미나이 얘기 하던가요? 제수잇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들의 시선을 흐트리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의 양념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것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주겠구나. 이 정도에서 끝나야지 마치 그것이 예언 해석의 주일 것처럼 끌고 나가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 대한 예언 찾아보죠. 미국에 대한 와이프니 미국에 대한 예언. 미국은 앞으로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용처럼 말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지금 그런 예언을 누가 한다면 너무나 당연하지. 그 신문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150년 전에 했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와이프니 이 예언을 했을 때는 미국은요, 삼류 국가였어요. 그 당시에 세계 열강들은 유럽이에요. 네? 터키. 그 당시 터키 제국이 있었어요. 거기가 최고로 힘센 나라였어요. 유럽에 열강들이 있었어요. 이 미국은 전혀 힘없는 나라예요. 그 당시에 세계 50위에 어떤 기록책을 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은 세계 랭킹 50위에도 못 들었대요. 미국이 세계 50에도 못 든다. 지금 세계 50위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혀 힘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놓고서 미국이 앞으로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힘 있는 전 세계를 호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은 미국 사람들 들을 때 sounds good. 듣기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대한 엄청난 예언을 동시에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또 뭐라고 했어요? 미국에 대한 또 다른 예언 뭐예요? 미국이 용처럼 말한다. 그런데 교황권하고 손을 잡고 짐승의 표 환란을 일으킬 거야, 미국이.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100년, 150년 전에. 그게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거는. 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유럽에서 이민 온 나라 아니에요. 유럽에서 왜 이민 왔어요? 교황권에게 핍박당해서 쫓겨온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조상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황권에 핍박당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피난처로 된 거예요. 진짜 이 미국이란 신대륙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신대륙이 발견되고 땅으로 여자가 쫓겨서 옮겨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개신교 정신이 충만한 나라였고 교황권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는 나라였어요. 온 국민이. 그래서 이 글을 와이프인이 미국이 앞으로 교황권과 손을 잡아서 짐승의 환란을 일으킬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요한계시록 13장을 그렇게 해석해 놓으니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미친 여자다.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여자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재림교회가 미국 개신교 안에서 아주 이단의 극을 달리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 예언 해석이. 그래서 예언이라는 건 그걸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예언을 할 당시에는 전혀 안 맞아요, 이게. 노아가 앞으로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물로 다 채워줄 거다. 저 제일 높은 산 있지? 걷고 그 꼭대기까지 다 물이 채워줄 거야. 예언을 했어요. 그걸 누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노아를 어떤 사람 취급한 거예요? 미친 늙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선지자가 되려고 하질 않아요. 이 와이프인의 글을 그 당시에 이 글을 읽어보면 와이프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2명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한 사람은 또 유명한 어떤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어요. 난 이 사역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이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성을 3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계시를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예언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는 말들을 해야 돼요. 이거는. 심지어 재림 교인들한테까지. 재림 교인들이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을 때 재림 교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와, 정말 밝은 빛이다 하고 박수 쳤을까요? 아니요. 저 사람이 저런 말만 안 했으면 우리가 교회가 정통으로 인정받았을 텐데. 그 당시에 이 미국은 어떤 나라였냐면요. 특별히 미국 남쪽에 가면은요. 그 당시에 미국에도 천주교인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인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주교인이 미국 남쪽에서는 밤에 쥐두새도 모르게 단두대 이 교수형에 올라서 죽었어요. 밤에 끌어내갖고 교수형 2권 씌워놓고 교수형 처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하나 뭐라고 안 그래요. 그게 미국의 환경이었어요. 근데 천주교하고 미국이 손을 잡고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천주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보호하기 위해서 한 장소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그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리아의 땅이라고 불렀어요. 마리아의 땅. 그게 영어로 지금 무슨 스테이트가 됐어요? 무슨 주가 됐어요? 메릴랜드가 됐어요. 메릴랜드 주가 된 거예요. 그 주에 다 모여서 살았어요. 거기에 워싱턴이 들어가 있죠. 지금 워싱턴 DC가. 네?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서 사는 땅이 마리아의 땅.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쟁투 이 후반에 대한 이런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대쟁투 저 끝에 나오는 미국에 대한 예언이 자세하게 온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재림교인들조차도 그 예언은 숨기고 싶었던 예언이에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미국은 삼류국가예요. 그 예언이 나온 지 수십 년 동안 그 예언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미국은 여전히 삼류국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2차 대전, 3차 대전 지나면서 미국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재림교인들 자격에 야 이거 뭐 대쟁투가 이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미국이 정말 뭐 세계적인 국가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월남 전쟁에서도 미국은 패배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세계 전체에서 1위가 누굽니까? 그러면 미국이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예언은 이런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마치 무슨 동화 얘기처럼 들리는 게 예언이에요. 제가 이 와이프인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 13장을 해석했다. 두 짐승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교환권이라고 해석하고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 같은 그 짐승인데 그것은 미국이라고 해석해서 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서로 힘을 잡고 짐승의 표 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대쟁투에 나온 그 예언 해석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무리입니까? 너무나 정확한 거죠. 너무나 정확한 거죠. 지금 그런 예언 해석을 제가 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안 구려요. 지금 다 그런 거니까. 현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예언 해석을.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뭐 신문 여기저기서 따서 짜 맞춘 거 아니야? 그렇게 질문해요. 아니에요. 이 가치는 어디에 있냐? 1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예언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원래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 하늘에서 임한 이 기별 앞에서 너무 목이 곧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 교회가. 자, 시간이 다 됐죠? 이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증거까지 말씀드렸죠? 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주 여기 기가 막힌 또 증거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는 대로 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